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이름은 참 익숙하죠. 욥이라는 사람, 이 이름을 생각하면은 동시에 어떤 이미지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뇌리 속에는 욥하면은 고난이라는 말이 동시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욥은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죠. 졸지에 아들, 딸 10남매를 잃어야 했던 아버지. 참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부자.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온몸을 뒤엎은 그런 독한 피부 질환.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또 일로는 하인들을 많이 거느린 그런 상전이었고 몸으로도 아무 걱정 없고 게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모든 삶의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온몸에는 지독한 피부병이 덮이고 그릇 조각을 긁어가지고 가려운 곳을 피가 나도록 긁어가면서 길거리에 나앉아 아내의 악담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급전직하 그의 삶이 전락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잃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이유 없는 고난에 처해졌지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아내가 좀 독한 말을 했죠. 그때 욥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 욥은 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욥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인간사,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 없고 그러므로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우연이거나 하나님의 실수나 계산착오나 또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내 고난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어쩌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욥하면은 고난이라는 말이 동시에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이런 심한 어려운 고통, 고난 가운데 처해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말에는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라고 붙나요? 욥 하면은 고난받는 의인, 곧 의인의 고난.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이유 없는 고난에 처해진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욥에게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바를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 가운데로 떨어져야만 했습니까? 성경이 전해주는 바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욥은 정말 투철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의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 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역시 확실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지도 제대로 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물적으로 욥은 어느 하나 흠을 잡을 수 없는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도 그를 몹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던 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욥, 욥에게 이런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된 시작은 사탄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의 어떤 만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욥 참 믿음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복을 주시면 하나님 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정도로 복을 받으면 당연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이 사단의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냐? 조금 억지가 약간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재벌 회장들이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한다면, 아니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부자이거나 출세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 말이 만약에 맞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그러면 우리들 이야기로 범위를 좁혀봐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기가 막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막 출세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실 겁니까? 사단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셨죠. 사탄이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하실랍니까? 욥에게 준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회수해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거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시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들을 다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졸지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사탄의 장담과는 다르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영적인 모임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를 또 하시는데 욥은 끄떡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2차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재산은 다 빼앗고 가정은 망가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 안 대셨잖아요. 만약에 욥에게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오락가락하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 원망할 거 틀림없습니다.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2차 도발에도 응하셨습니다. 좋다.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다만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너에게 주마. 사단은 욥에게 온몸에 지독한 피부병으로 쳤습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지독한 피부병. 얼마나 가려운지 온몸 곳곳이 그릇 조각 굴러다니던 거 가져다가 긁어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헐고 가려움이 그런다고 해소가 되나요? 그래도 가렵고 그럼 또 긁고 흙이 들어가고 곰마 터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욥이 그릇 조각 가지고 긁고 있을 때 아내가 보다 못해서 욥을 욕을 하죠. 이 멍청한 사람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러고 있느니 왜 사냐? 그때 욥이 한 말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경을 좀 깊이 읽다 보면은 이 대목에서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구나 하고 감탄을 하면서도 한 가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은가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뭔가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어쨌든 뭔가 고통을 주는 존재의 악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 사탄이 이 정도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그렇다고 치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탄의 쓸데없는 불필요한 어쩌면 호기심인 것 같은 그런 도전에 응하셔가지고 경건한 사람 욥을 하여금 이런 고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오케이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좀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 죄송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냐?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사단하고 내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너무 인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의문이
마음속에 들게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눌러버리니까 그렇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면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참 가벼운 처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도발에 왜 오케이 하고 응하신 것일까? 인간의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장난처럼 가볍게 대하시는 것일까? 욥하면은 생각나는 단어는 고난이요. 거기다 수식을 하나 더 붙인다면 의인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고난에 처해질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욥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욥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다. 욥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욥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욥을 자랑하시느라 사단의 도전에 응하시느라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전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냐? 욥을 놓고 볼 때 욥은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욥에 대한 이해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욥은 물론 틀림없이 훌륭한 성도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욥은 여전히 한 인간이라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놓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욥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아실 뿐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여 아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알 뿐이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어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도 속에 있는 그 내면에서도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 제기 이의가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잘 닦여진 신앙과 인격이 입술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욥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엘리후라고 하는 현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욥의 속마음이 조금씩 노예고치에 실 풀려나오듯이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이 점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당해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던 욥의
항변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다.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재판정에 서보고 싶다. 누가 옳은지. 나는 자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순식간에 돌변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고난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탄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욥은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토로할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욥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 가운데로 빠지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시냐? 사람이야 죽건 말건, 죽어나건 말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분이냐? 그건 네 문제야 하고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시는 분이시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면, 욥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상황을 용인하신 것이죠. 받아들이신 거죠. 몰라서도 아니요, 가벼이 여겨서도 아니요, 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에 응하신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자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그 깊이 아는 지식에 뿌리를 내린 그런 참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욥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욥기 말미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송사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자신의 불만을 아주 높은 수위까지 토로하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실 때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욥이 깨닫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자신의 믿음의 내용,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인간은 원래 할 말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분이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요,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의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시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지이지, 피조물이 왜 이러십니까? 그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애시당초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의 예배는 빈틈이 없이 철저했고 자녀 신앙교육도 잘 지켰고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도 생각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성도이긴 하나 그것은 인간들 가운데서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볍게 사단의 도전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고, 그것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욥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욥의 삶은 고난 이전의 삶과 차원이 다른 삶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자녀들도 다 주시고 재산도 2배로 주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재산 주셨고 자녀들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욥이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욥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껍데기 신앙에서 그래도 알맹이가 어느 정도 꽉 찬 믿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욥이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거듭남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욥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신분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었겠죠. 그 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왜 찾아왔느냐? 자신이 믿고 신봉하고 따르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허해요. 가슴이 공허하고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채워야 될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길을 모색하던 중에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의 갈증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영생, 곧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깐 즐거움 때문에 돈이 많아요, 출세했어요, 다복해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인 행복한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그 생각하면 그 공포가 나를 덮쳐오거든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알쏭달쏭한 말씀이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거듭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소리예요? 뭐예요? 근데 못 알아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만약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좋은 종교인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은총은 누리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호사스러움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원래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힘을 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진짜를 깨달을 때 성도는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힘을 낼 수 있고 고난의 터널이 좀 길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또다시 힘을 내 일어서서 출구가 있을 것을 믿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소원이 있으면 아뢰십시오. 필요한 것은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